오늘 에베소서 2장 19절과 20절 본문을 가지고 모퉁이 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깨닫고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선지자들이 활동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이 활동하시면서 선지자들이 외치기를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언젠가는 여인의 후손으로서 오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이제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외치셨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외침을 받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구약을 한마디로 전한다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어주셨으니 이제 그러한 사실을 예수님의 12 제자가 보고 가룟 유다는 이제 떠나가고 사도들이 제비를 뽑아서 누구를 얻었죠? 마띠아를 얻은 거예요. 12명의 제자 중에 이제 12명의 제자로 마띠아를 뽑아서 그 12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또 70인의 제자들을 각 지역에 파송했잖아요. 70인의 제자들. 그들이 모여서 120명이 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110명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직접 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각각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피를 받아 마시고 그 피를 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외쳤던 것이 사도들과 제자들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비하시고 오신 것을 증거하신 분이 이제 오실 것을 선포하신 사람들이 선지자요 사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말하게 된 것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 무엇인가요? 저 한쪽 모퉁이에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이제 건물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초가 중요하거든요. 기초를 어떻게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기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기둥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받치고 있는 돌이 기초석이죠. 기초석은 작은 돌을 쓰지 않습니다. 큰 것을 씁니다. 기초석이 크면 클수록 기둥은 든든히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석이 바로 이제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기둥이 빠지는 집이 없고 기둥을 받치기 위해서는 기초석을 놓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모퉁이 돌이 기초석이요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워지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고 살면서 그분은 누울 곳이 없다고 했어요. 여우도 굴이 있지만 자기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주시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만 5천 명이었죠. 환자만.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은 쉬시기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고생하시고 사시다가 이제 죽으시고, 죽었으면 이제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마귀가 이겼을 테지만 부활하신 것이 이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부활하심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나의 죄를,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허물이 없으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이제 성경에서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은 어느 날인지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했어요. 천사도 모른다고 했어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33절까지 보면요.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 오시는 날은 예수님께서 친히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주님이 맨날 며칠 날 오신다. 자기가 그 환상을 보았다. 다 가짜입니다. 가짜인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린다 할지라도 맨날 며칠 내에 오신다는 그 말은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날은 천사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고 했는데 자기가 그럼 하나님 아버지 되신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보통의 돌이 되어주셔서 반석이 되어주셔서 이제 무너지지 아니한 그 위에 우리의 털을 삼고 우리의 믿음이 건축되고 평생에 무너지지 아니한 예수님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기초가 약하면 집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튼튼한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집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초를 잘하는 겁니다. 기초를 잘 튼튼하게 하면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구원이 되는 이런 엄청난 사실을 사도들로부터 전해져서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듣고, 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사실이 믿어지고,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건축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절대 모퉁이 돌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그 건축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 위에 우리의 믿음을 둔다면 세월이 지나가면서
세상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풍습이 바뀌면 그곳에 심어진 믿음은 믿음일 수도 없을 테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흩어져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는 날까지 방금 찬양했어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님 손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견고한 믿음이 되어서 사도들로부터 전해진 그 구원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죠? 아멘! 나는 구원받으면 확실합니다. 이게 믿어지고 이게 믿어진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져가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내 영혼의 때에 받을 상급을 기대하면서 끝없는 전진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퉁이 돌이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리거나 미끄러지거나 그러면 그 건축물은 서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 기초석은 크고 튼튼한 돌로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오늘 본문에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다고 했거든요.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죽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없었지. 죄가 다 없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증표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내 안에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 와 계신다고 했는데 그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고 고린도후서 2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신다고 성령님.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졌으니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던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그분이 피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을 때 나의 모든 저주를 다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고 예수님이 저주의 가시관을 쓰시면서 저주의 나무에 달리면서 나의 저주가 다 담당해졌고 나의 저주받았던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 영혼이 저주받았던 내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셨는데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저가 가난하게 되심이 너희로 부욕해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유한 자 됩니다. 넉넉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부유하지 않는데요. 아닙니다. 지금 부유하지 않을지라도 이미 예수님께서 나의 가난을 다 감당해 주셨다고 했으니 나는 부유한 자야. 나는 부유한 자야. 외치시고 하나님께서 민수기 8장 18절에 말씀하셨죠.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사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예수께서 함께 해주시니 재물 얻을 능력 또한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하루에도 수없이 이랬다 저랬다 바뀔 것입니다. 자기 감정에 따라 좋을 때 할렐루야 하다가 조금만 낙심된 소식이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웠나?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다가오나? 환난만 다가오나?
금방 할렐루야 좋았다가 좀 낙심된 소식이 들리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이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다. 마음이 하루에도 12번도 더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시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믿음의 기초석이 되고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모퉁이 돌 위에 우리의 믿음이 심어져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세월에 따라 흘러져 떠내려가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되겠어요. 세월이 지날수록 1년 지난 전에는 김치가 이렇게 삭으면 별 인기가 없었는데 요즘은 묵은지라고 해서 또 그걸 또 찾는 분도 계셔요. 묵은지처럼 간장이 오래되면 더 깊은 맛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세월이 지날수록 더 맛이 깊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세월 따라 세월의 흐름 속에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 계속 되어져가는 그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날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나아가나. 오늘까지 신앙생활했던 것 어제를 돌아보시면서 오늘의 신앙생활이 내일의 승리로 이어져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받아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 독수리를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다큐멘터리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면 독수리가 날개치다가 촥 하면 하늘 차고 촥 올라가잖아요. 그와 같은 힘이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하여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신앙생활이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재봉 목사는 강조하는 거 한 가지 아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즐거운 신앙생활이 된다고 하셨죠? 성경을 재밌게 읽는 거예요. 성경을 재밌게 읽는 거예요. 하루에 3끼 두 끼 드신 분도 있지만 식사는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의 양식 이것을 건너뛰면 내 영혼이 건강하기가 건강치 못하겠죠. 신앙생활 재밌게 하는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냥 읽으라고 했습니다. 다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계속 읽으십시오. 1독 하는 날이 오고 1년에 5독, 7독 하는 날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퉁이 돌로 쓰여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믿음의 주인 되시고 지금도 내가 주인 되면 안 되겠죠. 어린 아이 때는 철이 들기 전에는 자기가 주인이지만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아멘이시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러면 나는 뭐예요? 주인을 모시는 종일 수도 있고 윗어른을 섬기는 하인일 수도 있고 심부름꾼일 수도 있고 나는 주님이 주인 되시면 나는 주님을 수종드는 종이잖아요. 심부름꾼이잖아요. 하인이잖아요. 내가 아직도 주인 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손님으로 와 계시는 것이다. 한 방울의 피까지 다 흘려주셔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고. 말씀으로 와 계신다고. 이게 믿어지시고, 두 번 인생 산다면 두 번 인생 살 수는 없잖아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살아갈 때 세월이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후회 없는 인생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의 신앙생활을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생활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식사기도는 하고 식사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오래 할 수 없을 때에는 짧게 자주 하십시오. 처음부터 내가 1시간 도전해야지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짧게 자주, 하나님 내가 지금 출근합니다. 오늘 또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바람이 붑니다. 하나님께서 바람 부셔서 시원합니다. 짧게 기도하십시오. 그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다 보면 기도가 지금보다는 더 훨씬 자유로울 것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바뀌지 않고 늘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지생명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24시간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하루에 24시간 누구나 똑같은데 그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제 생각은 그렇더라고요. 8시간을 주무신다면 인생의 3분의 1을 주무시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8시간 주무신다면 어마어마한 양일 것입니다. 인생의 3분의 1이 잠이거든요. 수면 시간을, 주무시는 시간을 30분만 절약하셔서, 지금보다 30분만 전략하셔서 일찍 일어나셔서 아침에 일찍부터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퉁이 돌 되어서 나의 믿음이 건축되고 있는데 절대 흔들리지 않는 나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는 것과 힘들게 일어나서 시작하는 그 하루와 어떻게 같겠습니까? 우리 영산 신앙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돌이 되어주셨으니, 우리는 그 기초돌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있으니 절대 무너지지 말고 오늘 성공한 신앙생활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공하고 주님이 나 부르는 그날까지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나라도 힘들고 경제도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자들이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이 떡을 달라 할 때 뱀을 줄 사람이 어디가 있겠느냐? 알을 달라 할 때 정갈 줄 사람이 있겠느냐?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줄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다 주셨는데 무엇인들 아끼지 않겠는가? 믿으시면서 좋으신 하나님,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했음을 믿으시고 감사에 감사함으로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연단이 되고 훈련이 되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